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도 떠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육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눈을 감고 캄캄하게 그 유지한 채로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육신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차라리 보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보다가 볼 수 없게 되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글을 읽을 수 없고 또 대화할 수 없다는 얘기는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영적으로 답답하고 캄캄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영적 세계가 열리고 더 환한 세계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데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고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초신자 때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먼 그런 그 환경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사실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갓난 아이가 눈을 뜨고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지요. 엄마 얼굴도 들어오고 아빠 얼굴도 이제 계속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긋방긋 웃기 시작하면서 옹알이를 하죠. 그래서 중얼중얼하고 맘맘마 빠빠빠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엄마를 부른다. 그래,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른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도 이제 하기 시작하고 눈을 이제 보게 되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장성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적인 눈도 열려지고 그 역사를 보게 되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영적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늘 캄캄하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밝히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의 연못에서 눈을 씻고 세상을 보는 육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졌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았는데 그 첫째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이것은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구나, 유혹하는 것이구나.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라비요, 이 라비는 선생이여 하는 뜻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맹인된 자를 가리키면서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죄값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지은 죄값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런 질문은 그냥 공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의 성경의 배경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제자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특히나 성경을 아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이해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또 이 죄의 소경된 질병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 나면서 질병된 것도 다 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3의 대답을 하고 계시지요. 예외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보면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정죄하기 쉬운데, 그러나 모든 결과와 또 모든 고난이 죄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100%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욥기서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읽기 때문에 욥기서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받는데 잘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요것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 2달 동안 새벽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욥기서의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도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고, 무슨 참기는 뭐가 참아요? 욥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기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 탕진하고 애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 그 욥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욥을 위로해 주려고 세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긴 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바로 이 세 친구들이 줄곧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을 짧게 마감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실은 이 세 친구들이 권면해 주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더 돼요.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 근데 사실 이 세 사람의 충고와 이 세 사람이 권면해 주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고난이 무슨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다 단정을 져버리고 100%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죄의 원인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예외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이 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모든 고난 가운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100%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외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했는가, 누가 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짓을 했는가, 이걸 따지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이 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시험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예? 영적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상황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그의 아버지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 나머지 깊은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는 거와 진배 없이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합의를 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죽인 거와 진배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오해도 사고 고생을 하지만은 한 번도 형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실세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건너와 총리 앞에 전부 엎드려서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멀리 보이는 그 총리를 바라보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바로 우리들이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죽인 거나 진배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동생을 미워하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종으로 팔았다고 하는 것을 저 동생이 다 기억할 텐데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그것을 그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시켜 주잖아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국무의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야곱과 그의 형들이 전부 고생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장례를 치르게 돼요. 아버지를 장례 치러요. 요셉과 형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래도 저 동생이 우리를 이만큼 살려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지,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꼼짝없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도 이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45장 5절에 8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서는 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돈을 밥 주고 돈을 받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 자꾸 사람의 원인을 찾으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요셉처럼 그런 거예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팔았다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보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 탓하지도 말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려고 나면서 맹인으로 살게 한 것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실로암의 못이로구나. 그래서 주변의 환경도 보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보이게 되고, 또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고 우리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는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야. 나면서부터 맹인됐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아니야, 저 사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소원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어요. 3일 눈을 뜨면은 뭐 하겠느냐? 첫째 날에는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나를 가르쳐줬던 설리번 선생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막 캄캄하다가 새벽의 미명에 환한 빛을 비추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찬란한 빛을 두 번째 날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바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기쁘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루 종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본다는 것이. 그런데 그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예? 이 눈을 떠서 기뻐하고 다니는데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35절로 38절에 보면 바로 고침을 받았던 맹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네 앞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자가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맹인으로 눈을 떠서 본 자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영적인 눈까지 떠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수군 하기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로 수군수군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가 맹인인가 보다. 야, 우리가 맹인인가 봐. 어? 우리가 맹인이요. 그 얘기는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육적인 눈을 떠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육적인 눈을 떠서 보았던 자는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된 자를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문제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봄과 동시에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고침받아서 기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를 내쫓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지만은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야. 정말 꿀송이처럼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로구나. 성경 보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공부는 많이 하고 두루두 책은 많이 봐가지고 성경까지 봤다고 저에게 아주 자랑 삼아서 목사님 나도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 안 읽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한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서 보여져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래서 회개하게도 하고 무릎 꿇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 한라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가지고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말을 좀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해요. 예,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고 성경을 아니까 하나 질문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질문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하겠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니까 질문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귀를 쫓아주셨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좋지만은 왜 돼지떼가 다 몰살돼 죽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요. 한편 충격이어서 성경을 또 이렇게도 보는구나. 근데 또 한편 생각할 때 그렇구나. 성경을 보긴 보지만은 성경을 볼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심한 군대 마귀에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그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돼지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사람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았구나,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지떼가 몇 마리고 돼지떼가 죽었다고 그걸 나한테 따지니 내가 어떻게 대답해요? 돼지떼가 왜 죽었는지를. 오늘 똑같은 말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학교도 다닐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그 일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돈을 벌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죠. 저 평생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기쁘게 지금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기뻐서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아니,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날의 안식일 날 네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을 출교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열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